2025년 7월 24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공고하다면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향하던 중 꿈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는 고대 지구라트와 같은 계단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이 있는 땅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다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인간은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막 쌓았던 이야기가 있었죠. 그게 실패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 땅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어렴풋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이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짓는 이 사닥다리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꿈꿨던 사닥다리, 이게 결국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3절에서 15절 보시면은 일단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 너에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땅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죠. 근데 15절에 추가로 이 야곱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이삭이 일전에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주시는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족장으로서 연단받고 성장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자가 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잘 보면 야곱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어오신 관계, 그 관계를 맺어오신 방식입니다. 애초에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야곱을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자가 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중 어느 것도 가질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야곱의 복을 함께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언약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당시에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내가 찾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며 하나님 당신께서 의지와 선택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없었죠.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이 창조주의 구원 사역의 근원에는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 인내와 용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구원해 가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오직 자신을 이유 삼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구원받은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연약함이나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의 긍휼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신뢰하며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서 설교에 들어갔음에도 하나님이 그 설교를 사용해 주시는 경험이나 내 영혼의 연약함을 넘어서 저를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섬기는데 사용하신다,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한순간도 목사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살아가는 삶 전부가 사실 은혜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무언가를 더 바란다는 것이 죄송할 정도이죠. 이미 나에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그것을 많은 사람들로 나누게 하시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최선을 다해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